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이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행은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줍니다. 긴 여행일수록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은 많아집니다. 긴 여행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들린 곳이 너무나 멋지고 행복한 장소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이 길어질수록 즐거움은 더해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즐거움보다 체력이 점점 소모됩니다. 가져간 물건은 떨어지고 체력도 지쳐 있어 여행 초기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은 쌓여만 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그저 초기의 신앙에 머물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게 또 미진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행동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스러웠지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책망 어린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고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이며 육의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많은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바울은 신령한 자들로 그들을 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어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적인 자들과 같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육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실상은 교회의 분쟁과 무질서, 우상과 재물 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미성숙함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가 해체되고 파가 나뉘어져 사람을 따라 분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과 행동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온전한 영적인 성숙한 자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 사이의 시기와 분쟁의 모습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의 의미를 열심이란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열심히 바른 지식과 동행하지 않으면 시기로 변하기 쉽다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사람의 시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사람의 시기로 변하게 되면 바로 분쟁과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 열심은 분주한 일일 뿐입니다. 분주함은 아직도 육심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분주함을 열심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만 만족해하는 자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사역자의 숭배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을 추종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영적인 은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그들이 갈라설 만한 중요한 존재들이 못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섬기는 자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사역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그의 권위에 조연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에 불과합니다. 6절과 7절을 통해 동역자 바울과 그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농부에 비유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먼저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심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활동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볼로가 한 일은 물을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에 도착해 복음 전도에 힘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쥐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손길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기와 분쟁으로 나눠져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 시기와 질투와 우상으로 집중되어 있다면 나의 삶이 누구인지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이나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모든 사역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에 우리가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연결된 사역에 함께하고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역자들은 상급으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영원히 남을 것과 소멸될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소멸될 것은 나무, 풀, 짚으로 터를 세운 것을 말합니다. 집을 의미하는 터 위에 세운 재료들이 금과 은과 보석은 영원히 타지 않지만 터 위에 세운 재료들이 나무, 풀, 짚으로 세운 것은 불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심판날의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무, 풀, 집과 같이 재료가 세상의 지혜로 비롯되었다면 잘못 세워진 교회로 마지막 심판날에 인정받지 못하고 불타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비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사역의 기초가 그리스도에 의해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가는 여행은 더 즐겁습니다. 긴 여행에 지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함께 간 사람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낯선 문화에서 같이 도전해 나가며 생각과 마음은 넓어집니다. 함께하는 추억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법도 배워갑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길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신의 욕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섬기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